제가 며칠 전에 이제 노스님 목욕시켜 드린다고 경주 내려갔다가 노스님 연세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93이시니까 93인가 4인가 그러시니까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셔요. 그래도 혼자도 좀 걸어 다니시고 근데 부축이 좀 필요합니다. 목욕탕 2층이에요. 2층인데 계단 올라가야 좀 힘드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목욕하고 나오는데 마침 그 딱 우리가 나올 시간에 그 몸이 좀 불편한 어린 학생이 한 중학생쯤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더라고요. 근데 조금 선천적인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몸이 좀 휠체어를 탈 정도까지는 아닌데 겨우 걸어 다닐 수 있고 혼자서는 못 걸을 정도로 우리 노수님보다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그래 보이는데. 이제 목욕탕 안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케어를 해주셨고 밖에 나오니까는 그 2층 앞에 입구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 태운다고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그 애 태우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우당탕탕 뭐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서로 부딪히고 노신도 몸이 불편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참 그 아이를 보는데 내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참 저렇게 아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는 아이도 참 힘들겠지만 저 아이를 평생 데리고 사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쩔까 그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아쉽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노스님 모시고 같이 이제 차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노스님께 한번 여쭸어요. 노스님, 저렇게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대판에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무지할 때야 과학이 발달이 덜 돼가지고 인간이 무지할 때는 뭐 천둥 치는 것도 우연히 뭐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는 것도 임금이 잘못해서 뭐 그렇게 뭐 가뭄이 드는 것도 임금이 덕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들 일식 월식이 왜 생기는지 가뭄은 왜 드는지 비는 왜 오고 바람은 왜 부는지 이유가 다 있어서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서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리석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냥 뻘로 일어나는 거 없어요.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던 나쁜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로 지금 이런 몸을 받았고 그 이런 몸의 과보는 금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 여름에 저 자비도랑 참법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500생 뭐 이런 몸을 받고 진짜 이거는 화보고 그림자의 과보고 진짜 과보는 지옥에 있다. 뭐 이렇게 또 내 얘기 나오잖아요. 겁 확 주잖아.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서 영험을 보겠다. 어설프게 생각해가지고 업을 바꾸는 거. 그거 뭐 아무리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 아니거든요. 부처님 전능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삼불능 부처님도 세 가지는 못합니다. 남의 업을 대신 못 받아요. 부처님께서도. 하여튼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춘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천상 인간들의 스승인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다 해결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기도 조금 한다고 내 업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 큰 장애 뭐 그런 사람들 자주는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자신은 장애 없습니까?
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귀머거리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당달봉사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편한 곳을 못 가니 절름발이에요. 꼭 길을 열어놔도요. 여러 가지 선택, 우리는 인간들은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선택의 이 길이 있어요. 예, 짐승들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면 무야 되고, 예, 산책시켜줘야 나가고, 예, 선택이 없어. 근데 인간은 선택하잖아. 선택의 길을 열어놔도 꼭 절름발이가 되다 보니까는 바른 길로 못 가고 삐뚤어진 길로 갑니다. 삐뚤어진 길로 갑니다. 행복의 길은 벗어놓고, 안 좋은 길로 갑니다. 러시아 소설에 좁은 문이라고 있죠, 좁은 문. 예. 그 좁은 문이 어디 문이냐면 천국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천국의 문이 좁은 이유가 뭐냐면요. 문이 좁은 게 아니고 내가 좁게 만들어서 좁은 문이에요. 예. 똑같이 넓습니다. 천국의 문도 지옥의 문도. 근데 인간은 절름발이라서 천국의 문을 안 가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절하고 기도합니다.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요, 우리 우물에 용왕신한테 소원 써놓은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원지 올리고 하잖아요. 여기 부처님께도 공양미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예,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그래도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런 게 또 있긴 있어. 예, 근데 대부분 수능 대박, 사업 성공, 예, 그 다음에 무슨 건강, 기원, 이런 게 다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왜 원해요? 내가 나의 업으로 이루어진 나의 세상 속에서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한테 그게 부족해요? 왜 수능 대박을 기원해야 수능 대박이 날까 말까야? 왜 사업 성취를 기도해야 사업이 잘 될까 말까야? 왜 그렇냐면 내가 업을 그렇게 안 지어놨기 때문이야. 내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요. 부자의 업을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지었는데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지. 예. 촛불 하나 써놓고 많은 짤 하나 넣어놓고 소불 하나 써놓고 나면 이게 이루어질 거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안 심어놨는데 오늘 갑자기 절에 한번 갑자기 와가지고 절에 그냥 가기 민숭민숭하니까 한번 이렇게 소원지 한번 써놓고 나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업을 바꾸지 않고 씨앗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국화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종호보살님하고 이제 꽃집 가가지고 국화를 좀 사는데, 국화도 비싸. 예. 조금 많이는 못 사고 이제 표시도 별로 안 나. 하도 절이 넓어 놓으니까. 국화를 몇 개 심어놨는데, 국화를 심으면은 생각나는 시가 있잖아요. 서정주 시인의 이제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렇잖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저 몇 달 전 봄에부터 울었던 소쩍새하고 지금 피는 저 국화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시는 그렇게 읽습니다. 저 몇 달 전에 울었던 소쩍새 소리, 그 소리 덕분에 그것이 한 스푼 자연의 온기를 더해줘가지고 가을에 국화가 피고 그 국화 향기가 내 코끝에 들어오게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한다. 저 한여름에 먹구름 속에서 번쩍번쩍 천둥 친 것이
지금 저 국화꽃을 피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잖아요. 예. 이 세상에 꽃 한 송이, 뭐 조그마한 풀 한 폭이,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까지도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서로 주는 영향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납니다. 저 봄에부터 울었던 소쩍새 덕분에 노란 꽃이 피는 것이고요. 여름에 번쩍였던 저 우레소리 덕분에 꽃향기가 이렇게 진한 거예요. 그 덕분에 지난밤에 나도 지난밤에 된소리는 저렇게 내리고 잠 못 이루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렇게 국화꽃이 향기로운가 보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요. 일념이 곧 만년입니다. 일념이라는 것은 한 찰나를 얘기하거든요. 이 한 찰나와 만년의 시간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을 알고 기도를 하고, 그런 차원을 알고 서원을 해야 돼요. 수능 대박, 그냥 다음 달에 수능 치니까 다음 달 치는 수능만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능 대박 안 나. 예.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수능까지 가고, 수능까지 가서 끝나면 안 돼. 또 그 다음 삶이 끝나나? 그 다음에 삶, 그 다음 삶, 그 다음 삶도 이 간절함, 이 정성스러움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 지금의 이 생각이 만년도로 이어집니다. 봄에 울었던 소쩍새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금 소쩍새 안 울거든요, 밤에. 예.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 국화꽃에는요, 소쩍새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레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만년 전에 파리가 날갯짓 한 게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노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기도를 하려면 목숨 내놓고 죽었다 하고 기도해야지. 어설프게 관세음보살 몇 자락, 절 몇 번, 그래 하고는 좁게 해놓고는 절했다,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택도 없다 이거예요. 택도 없다. 기도를 하려면 우룡당처럼 해라 그러시더라고. 당신처럼 하라고. 예. 당신 옛날에 기도하실 때 얘기 들어보면요, 참 대단하시거든요. 한참 우리 노스님 기도 많이 하실 때는요, 범어사 계실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대요. 새벽 기도 때 정근을 했답니다. 새벽 3시에 정근을,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시간 반을 했더랍니다. 정근을. 저녁까지. 11시간 반을 정근을 했더래요. 중간에 동산 노스님이 한번 들어오셨더랍니다. 법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래요. 당신을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이놈이 귀신 기운으로 기도하는지 지 기운으로 기도하는지,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쁜 어설픈 잘못된 생각,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배기로 어설프게 그냥 덤벼들어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만 하면요, 딱 귀신 밥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요, 이 스님들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휘까닥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산 노스님이 이놈이 귀신 기운으로 기도하는지 지정신으로 기도하는지 보신다고 이렇게 보셨다 하시더라고. 예.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 3시에 이제 도량속을 도는데 당신은 항상 2시에 일어났답니다. 1시간 전에. 그래갖고 찬물에 샤워 다 하시고 목욕 다 하시고 그래갖고 정갈하게 다 몸을 만들어가지고 3시에 이제 예불 들어가셨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초하루 보름 때는 1시에 일어났답니다. 1시간 더 일찍. 그래가지고 미리 산내 암자 한 바퀴를 돌았답니다. 법당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우리 노승처럼 그렇게는 공부를 못하는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다른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기도는 하려면은 그렇게 목숨 내놓고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는요 그런 기도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내가 추천도 못 하겠어요. 그거 말고요 하는 동안에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나를 버리고 하십시오. 나를 버리고 내가 관세음보살 연불했다. 내가 부처님께 절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비워놓고 오로지 관세음을 하세요. 나를 비워놓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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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만 있어요.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관세음보살 저녁에 뭐 먹지? 관세음보살 장에 가야지.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잘 돼야지. 뭐 장에 갔다가 아들 기도했다가 남편 기도했다가 아이고 바쁘다 바빠. 예. 몸뚱아리는 여기에 서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하는데 바빠. 예. 그래갖고는 안 된다고요. 목숨 내놓고 기도를 못할지언정 나는 내려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있으라고. 절을 하면요 오롯이 지금 근육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느끼면서 그 절 오롯이 내가 똑똑히 다 받아라고요. 나 오로지 절하는 그 자체만 있으라고요. 부처님에게 절하면서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맡겨놨으니까 저거 내놓으세요. 예. 내가 절하니까 잘했죠. 이것 정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오롯이 절뿐입니다. 오롯이 절뿐.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짧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저 봄부터 울었던 수쩍새가 국화꽃을 피운 것처럼 내 삶을 꽃 피웁니다. 그러면요, 봄에 울었던 소쩍새가 가을에 꽃 피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그 정성이 지금 이 순간 꽃 필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은 이어져 있어서 시간 순서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년이 곧 만년이거든요. 그래야 기도 영험이 바로 나오는 거란 말이지. 설사 아직까지 마음이 맑아지지 못해가지고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성스러운 기도는 힘이 되어가지고 점점 내 삶을 밝게 만들어 갑니다. 내 삶을 꽃 피웁니다. 업을 바꿔갑니다. 업을 바꿔야 돼요. 과거를 바꿔야 돼요. 과거를. 그래야 내 삶이 바뀌죠. 과거에 심어놓은 게 그냥 잡초씨인데 어떻게 미래에 좋은 과일이 열리냐고. 잡초씨를 심어놓고. 심어놓은 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만이에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절. 그렇게 하면서
24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담은 기도하는 10분, 20분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소의 삶은 이제 보살행을 닦아가야 돼요. 그 평소의 삶이 다시 또 씨앗이 되어가니까. 우리는 매번 씨앗을 심고 살거든요. 매 순간. 미래에 꽃필 씨앗을 지금 매 순간 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하나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들, 어떤 거 하나 그냥 버려지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실천하셔야 돼. 보시하고요. 계율 지키고요. 인욕하시고요. 보시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도무로만 치발라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장 편하긴 해요. 근데 보시를 할 때도요, 보시가 바라밀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욕망을 버리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보시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남아도는 거, 버릴 거, 이거를 보시하면서 내가 보시했다라면 안 돼요. 나한테 넘쳐나서 보시한다. 안 돼요, 그거. 주고 아까워야 돼. 내가. 일단은 처음에는. 아까울 만큼 내가 줘야, 그래서 욕망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시를 통해서 욕망을 비우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것이 보시 바라밀이 쌓이고 수행력이 깊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아까운 마음이 이제는 환희로 바뀝니다. 줘서 아깝던 마음이 주면 줄수록 환희로 바뀌어요. 그래야 그게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워야 돼요. 아까울 정도로 줘야 돼. 아까울 정도로 사랑하고요. 남을 사랑할 때는요. 남에게 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쓰고 그 사람과 공유를 할 때는요.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공유하고요. 내가 마음 쓰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주고요. 미소를 지을 때는 이 미소가 아까울 정도로 화려하게 미소 지어야 됩니다. 칭찬할 때는 그 칭찬이 아까울 정도로 칭찬을 팍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보시바람이. 계율을 지키려면요,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지킬만 하니까 지키고, 아이고, 지킬 상황이 안 되니까 지키지 말고. 그러면 그게 뭐, 지게가 아니라, 인욕도 마찬가지죠. 인욕도 내가 참아내면서 그 참아내는 것을 대견하게 여기지 말고 참아내는 것이 당연해야만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거둔다. 라는 지혜로 인욕해야 돼요. 인욕할 상황, 불만족스러운 상황,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씨앗은 내가 뿌린 거예요. 그렇게 일상생활을 바라밀을 쌓아가면서 보살행을 해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오롯이 기도하시고 일상생활은 바라밀을 보살도를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도 국화꽃을 피워갈 것이고 지금 당장에도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워놓을 거예요.